짙은 곳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의 배경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은 전쟁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의 배경은 주전 8세기경, 그러니까 700년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통치 시기입니다. 아하스는 남왕국 유대 왕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은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왕은 베가였는데, 이 베가가 아람 연합군과 함께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이 남유다의 왕은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왕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십니까? 라고 책망했지만 이사야의 그러한 책망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포함한 최북단 영토를 침략하여 고통과 흑암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이 두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외세가 침략을 할 때 거의 모든 나라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고통과 흑암을 항상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 윗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흑암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둠의 경로, 죽은 자에게 묻는 등 그들은 세상의 악신들에게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함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자, 이 도표는 참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 하나면 남북 왕조의 모든 왕들을 다 우리의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공부를 하다 보면 도표 안에 있는 모든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다 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사야 9장의 상황은 유다의 제12대 왕인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부친은 요담, 그의 아들은 또 공교롭게도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조상 다윗의 길과는 달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바알 우상을 만들고 섬겼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경고하였지만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수르 왕 아하스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도움만 주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는 일시적인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만 했으며, 이는 유다 왕국의 야훼 신앙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의 종교적 간섭을 받아들여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수르의 제단의 모형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
내 새 제단을 만들었고요. 기존의 야훼 제단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또 아하스 왕은 성전 문을 닫고 여러 산당과 예루살렘 곳곳에 다른 신들을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하스 왕 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가가 옆에 있는 아람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한국 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 참 악한 왕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훼 신앙을 버린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남한국 유다가 얼마나 큰 비극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이 지도는요, 여러분이 내가 주위에서 보라고 했던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강대국이 침략할 때마다 항상 그곳을 통하여 그곳을 짓밟고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흑암이 있는 땅, 짓밟히는 땅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주전 9세기, 그러니까 한 100년 후에 아수르 제국의 통치 영역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파란색이 지중해이고요. 옆에 있는 노란 박스가 남한국 유다를 의미하고 빨간 원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베가가 여기 있는 나라와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자 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비극을 가져왔던 지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머릿속에 두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인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을 읽으면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고통의 땅에 그늘이 그칠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아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전제를 듣고서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인 이사야 9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가 전반부이고 28절부터 18절부터 17절까지가 전반부이고 18절부터 21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가운데에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도무지 소망이 없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18절에서 20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은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많이 외우고 또한 부르는 예언이 9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탄생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 위해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네.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원제목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가장 먼저 멸시와 고통을 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즉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큰 빛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있잖아요,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탄생할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이라는 이 예언은 그분의 신성과 통치의 영원성, 공의로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9장의 배경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요, 윤리와 도덕은 이미 책에서의 가르침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사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세상이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백성의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큰 빛을 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The people walk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서 have seen이라는 이 단어의 시제에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맥락에서는 과거에 예언한 그 예언이 현재에 확실하게 성취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은 지금 그 큰 빛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상황이 바뀐 뒤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그 상황 한가운데서 주어지는 약속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땅에 임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즉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짓밟힌 지역으로 변방이 되었고 무시당하였고 늘 침략의 통로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갈릴리 사람들 하면 이런 뉘앙스로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졌더랬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거긴 이미 끝난 곳이야. 그곳은 소망을 말하기에 너무 망가졌잖아. 그곳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 장소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이미 끝났어. 그 사람 소망이 없어. 아니, 그 사람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거야. 아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흑암에 처한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 그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빛을 먼저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퇴근 시간에 갑자기 정전이 나서 지하 깊은 터널 안에서 열차가 멈추었습니다. 오래전이니까요, 이 휴대폰의 배터리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가 어두워지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이고 하는 한숨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둠과 불안이 사람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해하고 있을 그때에 기관사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곧 비상전원이 연결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기관사의 그 한마디의 안내방송 이후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 불이 지금 켜졌습니까? 아직 어둡습니까? 아직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은 어둠이 없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어둠 속에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두움 속에 있다면 그 어두움 속에서 큰 빛이 더욱더 필요하고 그 어두움 속에 진정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시대의 백성들 중에 빛을 기다리는 사람의 소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현재 있는 그 위기만 순간적으로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그 시대의 남은 자들 가운데 빛을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장 아픈 자리, 가장 실패한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빛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소망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다시 빛이 비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건강의 위기, 작년, 올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결핍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워서 정말 내 주머니 속에 돈이라도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매우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갈등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둠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을 기다리게 되고 빛을 찾게 됩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1951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한 지청 깊은 곳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오래된 연꽃 씨앗 3알이 발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씨앗들은 놀랍게도 약 2000여 년 전에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 속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2000여 년을 견디온 씨앗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씨앗이 과연 발아하겠어?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식물학자 오가 박사는 정성을 다해 이 씨앗을 심은 그 흙 위에다가 빛을 비추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씨앗 중에 하나가 단 며칠 만에 단단한 껍질을 뚫고 싹을 틔운 것입니다. 이 씨앗이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른 흙에 묻혀져서 자신을 비추고 있는 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빛이 그 웅크려 있던 생명을 발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연꽃은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오호가하스, 대하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씨앗은 사실 빛 아래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은 어둡고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만일 씨앗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너무 어둡고 축축하고 답답합니다. 이곳이 끝인가요? 그러나 바로 그 어둠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둡다면, 아니 어두운 곳이라면 그곳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점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그 자리가 빛이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2절에 의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본 것은 큰 빛이었습니다. 여기 큰 빛을 우리는 큰 빛이라고 해석했는데 A great ligh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니 생명이 왔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큰 빛입니다. 작은 위로나 잠깐의 희망을 말하는 빛이 결코 아닙니다. 그 큰 빛은 어둠의 본질 그 자체를 밀어내는 결정적인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칠 때 이 부분만 밝게 되고 나머지는 어두운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오면 세상의 모든 어둠의 본질 그 자체를 밀어내버리는, 사라지게 하는 빛이 그 큰 빛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도 이 씨앗이 묻혀있던 흙속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온통 캄캄하고 내가 잊혀진 것 같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아버지와 이 딸처럼 말입니다. 이 아버지와 이 딸의 기다림은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게 피어나기 위해서 생명을 응축하는 시간입니다.
그림 속 남자의 간절한 눈빛은 바로 이시야서의 마음과 같습니다. 빛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살아내겠다. 저 불빛이 나를 구원하러 올 것이야. 그리고 나와 내 딸이 저 불빛 때문에 살 수 있을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어두움 속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2000여 년을 기다렸던 대하연의 씨앗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의 생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싹을 틔울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빛이 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은 훗날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바로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 흑암의 빛이 비치던 그곳, 흑암의 빛이 비치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사야 9장 6절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흑암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 큰 빛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설명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빛이십니다. 예수는 빛 그 자체, 발광체이지 반사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곳마다 반사체가 되어서 이 빛으로 어둠의 본질을 몰아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흑암 중에 죽음 중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빛이 되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은요, 어둠이 없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은 어두움 속에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가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어둠 속에 켜진 하나님의 등불,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관한 그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말구유에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사실상 성탄절의 그림의 모든 핵심적인 중심은 빛에 있습니다. 참 빛,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고 그 빛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한밤중 들판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화려한 불빛의 왕궁이 아니라 어둠의 자리인 말구유에서 빛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구유에서 시작된 그 빛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 부활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참 빛이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어둠을 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휴일이니까 왜 성탄절에 자꾸만 어두움의 일만 계획하십니까? 성탄절에 재미있게 보내야 되겠다. 놀러 가야 되겠다. 한 번 정도의 일탈을 꿈꿔봐야 되겠다. 혹시나 성탄절에 어둠의 일만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은 빛을 들고 어두움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은 밝은 날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날에 붙들어야 할 믿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탄을 앞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있느냐? 큰 빛을 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고 그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나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종소리, 그 사랑의 빛을 들을 수 있는 영성, 들을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가장 짙은 곳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